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50장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14장에 걸쳐서 할애해서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루는 로마서에도요. 4장 한 장 전체를 아브라함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벨, 에녹, 노아는 다 한 절씩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려 1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봅니다. 이슬람교도요, 자신의 뿌리를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점은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창세기를 한번 전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하는데 인류 전체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인류 전체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갑자기 인류 전체를 상대하시다가 한 인물을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변화의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었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불교인이 되고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면 이슬람 교인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기고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주된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간섭하시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진실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종종 목사님, 저는 교회에 제 발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한 몸, 내 가족 더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서 다른 삶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품고 계시다가 우리 삶의 한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웃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내 자신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불러서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든 어느 대학을 나왔든 어느 만큼의 성취를 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의 뜻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성공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얼마나 섬겼는가, 이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은 월급을 얼마만큼 받았는가, 자식들이 총명하게 잘 자라서 사람들 보기에 자식 잘 길렀어, 이런 말을 들을 만한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고 그 자리에 서서 기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핵심인 것이죠. 남들이 인정할 만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지만이,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감격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간섭하면서 그 부르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떠나라, 가라 이런 형태로 오는 것이죠.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이 어디죠?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면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익숙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 시절에 하나님 없는 시절에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뭘 떠나야 되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친척이란 말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죠. 사귀어 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문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던 시절에 보편적인 관계였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덧붙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사람 만나다가 저 사람 만나면서 덧붙이면서 살아가요. 왜요? 사람을 많이 알수록 안정감을 줍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덧붙이면서 살아갈 때 안정감과 보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고 그리고 집착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에 얽히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친구들이 가는 곳에 갈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같이 행동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과 노래를 따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을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양심의 고통을 받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디에서 떠납니까?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무시하라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 그때 아버지를 잃고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주저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란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문명의 가장 중심지에서 변두리로 가라는 것이죠. 쉽겠습니까? 여러분, 도시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거기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거기는 안정과 보장을 주기 때문에 도시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과 보장이 있는 갈대아 우루, 가장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내 인생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루, 하란을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에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여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남자들만 제사를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꼭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특히 그 집안 전체가 딸들만 있는 집안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아주 자랑을 하면서 데리고 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를 자기 아들만 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제사 지내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제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회사를 들어가서 아버지를 공양할까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제 졸업 얼마 안 남기고 아버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혈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가정, 그렇죠? 이 당시는 군대가 있었습니까?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가족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을 살면서 포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떻게 해요? 떠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죠?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건 미래 미완료형이거든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또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요, 가라 그러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갈 바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전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죠? 저를 보시겠어요? 그림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전망이 있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결정을 하거든요. 가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이것이 되고 이것이 끝나면 이것이 되고, 이런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라 그러시는데 보여지지 않으시는 거죠. 떠나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요, 육하원칙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나, 이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실 때는 육하원칙이 없어요. 자, 정말 너무너무 답답할 때도 많아요. 지금 가라.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보일 거야. 지금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실패합니다. 왜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가겠어요라고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러시죠. 믿음의 출발 지점은 확실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은 정반대죠. 세상의 방식은 따져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지도 없고요, 지도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랬네요. 믿음은요,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걸 주지 않으세요. 불확실한 곳을 가는 거예요.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하잖아요. 가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네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닫힌 구조거든요. 거기 안정돼 있어요. 열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열어져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능력은 있는데 걱정이 많고 우울증이 깊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능력이 많은데 걱정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없는 거죠. 이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전공이 가치가 있는 걸까요?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좋은 회사로 취직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설계도가 그려지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영끌, 대출 가능한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집을 샀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울의 집은 평균 가격이 10억이에요. 연봉 5천만 원 받으면 돈 한 푼 안 쓰고 20년 모아야지만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평균 가격이니까 강남이나 이런 곳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욕을 잃을 만도 하잖아요. 어떻게 젊은이들만 그러겠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학적이고 계산 경제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잘못된 방식은 아니죠. 앞이 캄캄해요. 그럴 때 캄캄한 경우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멘탈이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멘탈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아니까 멘탈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참된 설계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 사회는 어떻게 돼 있죠? 닫힌 공간으로 돼 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거 닫힌 공간이잖아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삶은 어때요? 열린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닫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열려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아이디어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보도 많은데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라고 하시네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걸음 가야지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어때요? 안전을 추구하거든요. 안전.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자식을 이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예측할 수 없이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넣으세요.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불안정해요. 왜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불안정합니다.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보이는 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이지, 삶이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안정된 삶은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가라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제일 어려운 것은요, 전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림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참 부름받은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지금의 안정적인 삶에서 불안정한 삶으로 불렀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림 전부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두 걸음만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식은 뭡니까? 믿음의 삶의 방식이죠. 예측 가능한 게 없어요. 확실한 전망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거죠. 안정을 추구하는데 불안정한 삶으로 선택하는 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며 가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전망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환경과 상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아낌없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치, 하나님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측하기에는 두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딱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딱 나가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떠나고 가라 하시면서 뭘 주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부르심이냐면 복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복으로의 부름.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고 안전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딱 갔더니 복이 있는 거예요. 안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 떠나라 하시고 가라 하셨는데 갔다. 그랬더니 거기에 복이 있더라.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정적인 것은, 왜냐하면 그래야지 복이 있는 거죠. 그냥 안정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떠나서 갈 때
거기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했을 때 오는 복이죠.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남이 복을 받고, 나와 남이 복을 받음을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복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은요, 안정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면 불안정한 삶을 살고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을 주시고, 나와 남을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온 열방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 사회는요, 안정을 추구해요. 근데 나는 안정되고 보장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쟁에 도태되면서 그들은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은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고 주님 때문에 신앙에, 경건에 지장을 주는 사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삶에서 떠나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조차도 정말 이를 각오를 하면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다 잃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떠나고, 그리고 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은 나만 배불리는 복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은 나 한 사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안정을 추구하고 끝없이 그 세상에 안전 있다고 신화를 만들어내지만 거기에는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웅덩이일 뿐이죠. 진정한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사회 안에 눈물의 골짜기를 미래에 샘이 터지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시대적인 부름이죠. 평생 우리는 나 하나, 내 몸뚱이 하나 정말 보장되고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평가받는 그런 일에 우리는 다 쏟아붓고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불러서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떠나고 가라 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거죠.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필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복의 수집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이웃들에게 복을 분배자로 살아가십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떠나고 가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